서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열정, 이 날씨가 우리를 꺾지 못함을 주님 바라봐 주시옵소서. 더 뜨겁게, 이 날씨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주님과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또 온전히 만나고 또 감격해하며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 가운데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과 그 마음을 올려드리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아낌없이 또 아름답게 또 지혜롭게 잘 쓰여질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신문을 보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보시면 지면을 차지하는 대다수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을 보십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년 대선에 대한 내용들이 신문의 지면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그 비중이 날로 더 많아지리라고 여겨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은 각 정당의 예비 후보들의, 그러니까 정당의 대표 후보들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도 지면에 그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정당의 대표들이 이렇게 정해지고 또 이제 대선을 향해서 이제 더 가까이 갈수록 아마 더 많은 내용들이 신문에 차지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까지 온 나라가 아마 떠들썩 거릴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공통점을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그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저마다 자신들만이 마치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꿈꾸는 이들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일정 부분 발전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이 물론 훌륭한 분들이시고 제가 감히 평가할 수 없는 분들이겠지만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미래의 변수를 다 예측하고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처지와 필요, 그들의 가정과 직장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워질 후보들이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일을 실행할 능력과 또 여러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변화시킬 완벽한 대안이 그 누구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필요, 우리 각자의 처지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그 외에 어떤 존재도 세상의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 이 깨지고 어그러지고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두신 유일한 세상의 대안이 교회라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성경에서 교회의 위치는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안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깨어지고 어그러짐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해법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교회가 지닌 의미로 보여집니다.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은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이 위대한 사명을 깨닫고 그 가치를 깨닫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 교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뭔가 또 훨씬 더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린다고 모인 교회는요, 사실이 그렇게 가벼운 대상이 아닙니다. 가벼운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건물이 아니지요. 이 세상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긴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의미를 지니게 되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사실 성경의 그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독교의 근간은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모든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스려가길 원하셨죠.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마음껏 다스리면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반역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어떤 마음을 마음에 품습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이곳에 품게 된 것이지요.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사단의 게임에 넘어갔지만 그 선택은 누가 했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죠. 하나님을 더 이상 진정한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했습니다. 변함없이 온 세상의 왕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죄의 자리를 스스로가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에서 보아서 알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질서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벗어난 인간의 삶은 깨어짐이 만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반역으로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우리의 상식과는 약간 다른 방법을 쓰십니다. 온 세상의 깨어짐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나타나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을 시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민족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바로 이 민족이겠죠.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내가 너희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이 누구를요?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고 그러한 그 민족과 언약을 맺으신 그 민족이 여러분 어떤 민족입니까? 그 민족은 애굽에 의해서 민족 전체가 말살이 이루어질 뻔한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그러한 힘 있는 나라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시고 종되었던 아주 작은 민족,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겠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돕는 이들이 바로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주변이 하나님 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는요, 아직 나라도 이루지 못한 작은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꿈꾸고 어떤 것을 그들에게 명하십니까? 세계가 다 너희들을 통하여서 내게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꿈을 누굴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들은요, 자신들이 특별하여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했다라고 착각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인 이 선민사상이라는 것이겠죠. 그런 착각들이 그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이 구약 곳곳에 아주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실패한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해요? 마치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긴박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은요, 끝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형식은 남아있으나 그 마음의 중심에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깨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후반부에 가서는요,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이 민족에게 약속하십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깨지고 어그러진 세상을 회복하고 그가 직접 제사장 역할을 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가 이 땅에 강같이 흐르게 하고 사랑과 자비가 흐를 수 있게 하는 일을 새로운 이스라엘에게 맡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구약의 후반부로 갈수록 그 기대감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기대감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깨어진 전 세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갈릴리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목수라는 한 청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회복하시는 방법은요, 일관된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대단한 프로그램이나 대단한 힘이나 대단한 나라와 같은 세계를 호령하는 그러한 나라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꾸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어떻게 되십니까? 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 것인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바로 베드로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말씀하실 때에는요, 이 단어는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메시아라고 고백한 그 반석 위에, 그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뭘 세우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로 이어져 온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할,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공동체인 것입니다. 내가 세우고자 하는 공동체는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족속,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 공동체인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세우시겠다고요?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어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특출할 것 없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제자 공동체, 이 교회가 세워졌지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드러나 있고, 지금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곳 우리 가운데도 와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만연하고 깨어짐이 만연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런 답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대안을 정리하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자신의 백성을 만드셔서 그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이 악이 만연하고 깨어져 있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모여야 되는지에 대한 숭고한 사명이 저는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바로 이러한 교회의 부르심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여겨집니다. 어느 누군가가 우리에게 대체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대안이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의 구성원이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여서 새로운 예수 공동체, 새로운 제자 공동체,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이 땅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 형태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이렇게 지역교회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온누리 교회로 모이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을 회복할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이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땅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우리 온누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시적으로 드러나 모이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지역교회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좋고 예배드리고 그런 것에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만약에 그렇게 교회가 자신들 안에서의 신앙생활하고 자신들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만족해 한다면 그것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역교회가 자신들만이 만족을 위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에 그친다면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그것은 구약의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답습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역교회는 이 세상의 깨어짐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뜻 안에서 자신이 속한 지역과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돕고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역교회는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이고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회복하시는 것의 그 작은 시작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에서부터,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에서부터 교회는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삶이 자신이 주도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심을 경험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룬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한 사람의 회심으로 시작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의 회심을 돕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이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에 이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이 회복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으로, 말씀으로, 또 그 사람과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드러내고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친절함과 온유함으로 그들이 진리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우리 셀 인도자분이 많이 앉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끝나자마자 셀 인도자 모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에 오후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대부분 셀 인도자분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셀 안에서 이런 일들이 저는 일어나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셀로 모이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부분이시기도 하시죠. 셀 안에서 한 영혼이 지속적으로 준비되어지고 회심이 일어나는 일들이
각각의 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만이 그 셀이 바로 살아있는 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내재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되셨습니까? 다 되시나 봅니다. 저는 이게 쉽게 잘 안 되는 것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요.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고 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왔던 모습을 그 삶 가운데서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 또한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살면서 관계를 맺고 또 균형을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는 친밀하게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셀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훈련을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게 됩니다. 이 깨진 세상을 살다 보면서 우리는요, 진실한 관계를 다 잃어버렸어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곳이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친밀한 관계를 누릴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는 그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필요를 따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런 필요를 넘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기를 연습하고 또 서로 사랑함으로 무르익어가는 관계를 누리는, 진실한 관계를 누리는 공동체, 그 공동체 속에 내가 속해 있다고 한다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것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얻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셀이 바로 이런 진실한 공동체의 저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기를 연습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무르익어갈 수가 있을까요? 카톡으로 또 유튜브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함께 모이기에 힘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가운데 쉽지 않지만 기독교가 공동체로 모이기에 애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훈련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갈등 가운데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그거를 극복해 가고 자신의 무한한 부분과 연약함을 다듬어 가고 상대를 통하여서 자신의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비춰갈지를 이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면서 서로가 서로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훈련들을 이 공동체 안에서 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배워가며 그 안에서도 자기 자신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비대면으로 예배만 드리면 되지 왜 굳이 교회는 모이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 수없이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모이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모이지 않고는 우리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요동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되면 내가 비로소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될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깨어지고 세상은 아프지만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하며 살아가야 될지가 우리가 균형 있게 우리의 삶이 이 공동체 안에서 성장했을 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된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게 되어지면 또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될 그 대상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구체적인 대상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회복하는 데에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회복된 사람들의, 하나님과 회복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우리가 원래 해야 될 일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맡기셨던 그 사명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사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일을 우리는요,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어 세우신 공동체적으로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지역을 위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두고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교회를 두신 이유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신 시대적 사명을 고민하면서 감당해 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개인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지역과 시대적 사명을 왜 고민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깨지고 어그러진 세상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고민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늘 세상을 향해 나아가 그들 안에 깨지고 어그러진 부분들을 어떻게 성경적인 원리로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에 주신 우리 주님의 사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세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날로 발전하고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정의가 구현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세상은 반드시 또 다른 형태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깨어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풀 수 없는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이 세상의 깨어짐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을 아십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깨어짐을 회복할 나의 대안은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 출석하는 이 교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중요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종교적인 의무를 따라서 그냥 출석만 하는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끝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다시 오시어 이 세상을 끝내시기 전까지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 되어야 할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곳에 제 인생을 바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고 깨달았을 때에 가슴이 벅차올라서 그거를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제가 이 교회 안에 한 구성원으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제 마음 가운데서 생겨났습니다. 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구성원으로 저를 부르시고 함께 그 일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겸손함으로 감격스러움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허하게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나는 이 세상에 정말 대안이 되고 있는가? 우리 지역에 대안이 되고 있는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자신의 삶의 한계를 만나 허덕이고 있을 때에 나의 삶은 그들에게 대안이 되고 있는가?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 공동체는 이 지역사회에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들에게 대안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무엇이라고요? 내가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보세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대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때문에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매일 것이라는 거예요. 다친다는 거예요.
통로가 닫힌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온 세상을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내고 보여지는 진솔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에 대안이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세상에 대안이 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문을 우리가 닫고 메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이잖아요. 복음의 빚진 자가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걸 누리지 못하게 닫아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이 세상 회복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세상 회복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적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 바로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이유입니다. 이 위대한 부르심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10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